본문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정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한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정도에서 또 바를도를 쓴 게 있어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 또 정도입니다.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도는 바른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바른 법칙, 바른 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감자빵이라고 하는 거 드셔보셨나요? 드셔보셨어요? 맛있죠? 드셔보신 분, 감자빵. 우리 권사님들 못 드셔보셨어요?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저도 이게 타임빌라스인가? 거기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가서 먹어봤는데, 제가 솔직히 이렇게 감자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감자빵을 개발한 사람들의 나이가 32살이에요.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감자빵 히트로 인해서 약 연간 매출이 200억이래요. 엄청나죠? 그래서 스타트업 개발자로 굉장히 인정도 받고 청와대 초청도 받았던 전도가 유명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할 것 같아요. 200억도 벌고 그러니까. 근데 이혼했습니다. 이혼했어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32살의 부부로서 평범하게 삶을 살아갔으면 이혼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하지요. 그러나 부자가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부자보다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하루하루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도 여러분 부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을 보면 항상 믿음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듣는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역사를 해야 될 텐데, 솔로몬 왕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왕 아들 르호보암 때,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겨서 그 아들 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하나가 되어 남유다를 이루었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연합하여 북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던지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느냐? 처음에 나라가 분열될 때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본따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가장 부자였어요. 가장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으로는 가장 완악한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부자가 축복이 될 수 없는 것, 부함이 인생의 복이 될 수 없는 이유, 영적으로 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상하게 사람들은 부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상황에 다시 신앙의 정도로 돌아가자, 신앙의 바른 길로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을까요? 한국에 대하여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0년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한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풍요로움만큼 우리가 행복하느냐? 또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아니오시다라고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호세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영적인 경고를 했던 그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만큼은 세상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의 기도처럼 신령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영적인 것을 삼하여 바른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른 정도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가 강조한 신앙의 정도의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왔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했던 것도 아닙니다. 점점 불행해집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살 길은,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제가 보기엔 집도 어느 정도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보활이 있었습니다.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삶이 지루했던 거죠. 아버지의 간섭도 받기 싫어서 집을 나갑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실 유업을 미리 주십시오. 저 같았으면 안 줍니다. 여러분, 그거 주겠습니까? 성실하지 않은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그 돈을 잃어버릴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망할 길을 걸어갈 것이 뻔합니다. 그런 길을 제가 왜 허락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줍니다. 근데 아버지는 줘요. 왜?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돈을 가지고 나가서 얼마 못 돼요. 아들은 완전 알고지가 됩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했는데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먹이인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주질 않아요. 아버지를 생각해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도 굉장히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월급도 풍족히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나를 하인과 같이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종과 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때 그 아들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구나. 아버지를 떠나서는 결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목사님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불안하고 모든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편히 잠을 자고 편히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잖아요. 항상 모든 환경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갑자기 동생 둘을 떠나보내고 우리 장로님을 떠나보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목사님 정말 힘드시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이기셨습니까? 말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도 제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 구하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주희 집사님은 우리 양근봉 집사님하고 마음이 잘 맞으시죠? 네. 얼굴 표정은 아니시더라도 잘 맞으실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마음이 맞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맞지 않으면 결국 부부가 갈라 속에 되어 있는 겁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라고 나에게 질문을 던지면 깨어있는 성도라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고통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호세아는 신앙의 정도를 위해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보통 히브리어에서는 안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를 야다를 씁니다. 야다. 근데 이 야다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은 8년 연애를 했습니다. 8년. 안수 집사님이 우리 김상민 안수 집사님 몇 년 연애하셨습니까? 6년이나 하셨어요? 저는 8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알았던 우리 집사람이 8년 동안 알았던 우리 집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잠버릇이 이렇구나. 이럴 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방식이 있구나. 한 달 동안 같이 살면서 알았던 우리 집사람에 대한 알미 8년 동안 연애하면서 알았던 암보다 더 깊고 넓게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야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가정을 이루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역공과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알문 야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인 것이죠. 제가 청년회 때 가르치던 자매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고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십니다. 그 자매는 청년회 때도 굉장히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의 어머니가 되고 엄마가 되고 이제 학부모가 되고 또 이렇게 성장을 했죠. 이제 나이도 먹었죠. 지금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청년의 때 나누던 신앙의 내용과 지금 아이의 엄마가 되고 중년의 여성이 되어 대화를 나누는 수준이 다릅니다. 굉장히 신앙이 성숙하고 때로 제가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신앙의 깊이가 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깊어졌는가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겪어야 되는 일상의 삶을 겪은 겁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서 우울감이 밀려올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여러 가지 남편과 또한 아내로서 남편의 직장과 장막의 일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청년의 때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웬만한 문제나 웬만한 어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신앙이 또한 질이나 태도가 결정되어집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과 암과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무수한 경험적 알미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갈급함이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갈급함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 앞에서, 병과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의 삶의 황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잠언서 8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매일 찾고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어김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항상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저는 이 아이를 키워보면서 알았어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저는 좀 둔하지만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아이 둘을 키울 때 아이 둘이 끙끙만 대도 우리 집사람은 깨서 애가 지금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구나.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은혜가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조용한 탄식으로 하나님 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새벽빛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우리의 삶의 칠흑 같은 문제도, 칠흑 같은 고통도, 칠흑 같은 눌림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어둠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중해 성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사막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대단한 것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요르단, 왼쪽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요르단은 가보면 여전히 사막입니다. 광야예요. 이 사람들은 광야를 개발할 생각조차 안 해요. 왜냐하고 물어봤더니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척박한 땅을 일구어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호세아가 이 선포할 당시에는 정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는 망치는 거였습니다. 보통 10월 달에 씨를 파종할 때 이른 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수확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터진 웅덩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어머님들이 그 당시에 뭐 거의 보리밥이에요, 보리밥. 뭐 된장찌개에다 김치, 이제 밥을 차려주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밥을 많이 눌러줘. 오봉밥입니다, 오봉밥. 요즘엔 밥을 많이 주는 게 신뢰인데 우리 때는 밥을 누르는데 그냥 주걱으로 꾹꾹 눌러서 밥을 푸시고 또 이 공기에 가득 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주셨어요. 그걸 또 먹고 나면 또 주십니다. 또 한 주걱을 주면 또 정이 없다고 또 두 주걱을 주면 또 꾹꾹 눌러 밥을 주셔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던지 그 두 그릇을 거뜬히 비웠습니다. 제가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설렁설렁 밥을 설렁설렁 퍼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실 때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의 지경을 넓으시며 나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갑절에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 자체가 죽었다, 살았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자에 불과할 따름이지. 그래서 성경대로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믿음,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구하십시오. 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 구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하다가 막 목회자 일을 하다가 막 몸이 지치고 이러면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좀 배고프면 막 짜증이 나요. 우리 집사람들 또 배고프구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저는 확실히 깨닫는 거죠. 내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졌구나,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짜증이 난다거나 막 원망이 나오거나 불평이 나오거나 그러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지금 구하고 있지 않구나, 바른 진단을 내리시고 다시 믿음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요,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요, 고난이나 문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요, 평안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환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찾으십시오. 만일 고난이나 문제가 없다면 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